우리의 일상에도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권력의 야욕으로 생명을 잃는 일과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접했을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취해야 하는 행동은 아무런 이유 없이 죽음을 당한 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비극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세상의 권력자인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무참히 죽였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중심을 보십니다. 그들이 왜 이 소식을 자신에게 전하는지 압니다. 그들이 죄가 많아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여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그들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제단이 피가 섞여 제단이 더럽혀졌음에, 제물이 더럽혀졌음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좀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권력의 야욕과 사고로 목숨을 잃은 자들의 아픔에 그냥 공감해 줘라. 그들에 대해서 판단을 멈추고 너나 잘해라.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자들의 아픔에 대해서 판단을 멈추고 공감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서 9절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는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무화과입니다. 실제로는 꽃이 안 피는 것이 아니라 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상징인 것은요, 화려함을 자랑하기보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화려함은 감추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져 있습니다. 당시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는 것이 유행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겼다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이것은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 지기가 너무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원래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입니다. 당시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지나가는 나그네와 고아, 사회적 약자들이 따서 먹는 열매였다고 합니다. 누구나 와서 따서 먹는 열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인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결론은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열매를 못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음을 강력하게 지적하는 비유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에게 엄중한 질책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 지나가다가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회당은 당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향하는 곳이었습니다.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모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아멘.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여러분 회당에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을 보시고 그 여인을 부르셨고 그 여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화를 냅니다. 너무나도 어이없이 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느냐고 예수님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으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회당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들에게 왜 이 여인을 바라보지 않느냐고 질책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왜 이 여인을 바라보지 않냐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안식일이라도 말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과 우리는 그의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회복. 그런데 18년 동안 질병이라는 굴레 속에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안식일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분을 내는 것은 안식일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행태입니다. 우리의 안식일에는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 효목제일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우리 효목제일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천국 비유가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데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아멘. 겨자씨 비유 이야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비유의 핵심은 주제가 아주 명확합니다. 18절에 그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에서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채소밭입니다. 채소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고 합니다. 이 겨자씨는 작디 작아도 나무가 된다고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단순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채소밭에 겨자씨를 심었다. 채소밭에 나무가 되는. 여러분, 채소밭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겠습니까? 나무가 되는 걸 심겠습니까? 수익성이 좋은 작물들을 심지 않겠습니까? 이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은요, 겨자씨를 심습니다. 채소밭에. 아마 수익성은 제로일 겁니다. 제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수익성이 좋은 작물을 심어서 많은 수익을 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그렇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공중의 새들이. 지나가던 새가 쉬어갈 수 있게 하는데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무에 힘들고 지쳐있는 자들이 쉬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무에 지쳐있는 많은 자들이 깃들어 쉼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은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길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음을 밝힌 후 하나의 질문과 하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의 질문은 구원받는 사람이 적으냐는 질문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지를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적다 아니다라는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이 구절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지 많은지 신경 쓰지 말고 너의 현재의 삶이 십자가의 길 위에 있는지를 보라.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길 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세상의 권력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에 빌붙어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헤롯이 위협한다는 소식을 전혀 위협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헤롯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당신께서는 그냥 가시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가는 길을 그냥 걸어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이 구절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쓸데없는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가야 할 길을 그냥 묵묵히 가라. 성도 여러분, 쓸데없는 신경 쓰지 말고 쓸데없는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십자가 길을 따릅시다. 그 길은 좁은 문이며 그 길 위에는 죽음의 위협도 있을 수 있는 길입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걸을 수 있는 그 길, 때론 죽음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는 그 길을 죽을 각오로 가면 무엇을 얻습니까? 참 생명을 얻게 됩니다. 참 생명을, 진짜 생명. 믿으시죠? 우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 길을 끝까지 걷는 우리가 됩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파하는 자와 함께 공감하는 자가 됩시다. 화려함을 뽐내는 자가 아닌 열매 맺는 자가 됩시다. 어렵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시선을 향하는 자들이 됩시다. 어렵고 힘든 자들이 다가와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바라고 죽음의 위협이 있더라도 죽을 각오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는 참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제자의 삶, 십자가의 길 위에 있는 삶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여주는, 증거하는 하루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